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바른 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주제는 회개. 이 회개는 돌이킨다 하는 뜻이죠. 돌이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일 그러니까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 주제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동안 이제 그 중간 시기에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 중간 시기에 뭐 그리스, 로마에 막 그 점령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막 그 성전 제사가 막 욕보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이 좀 선지자를 또 안 보내나 하고 기대했는데 세례 요한이 딱 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고 기대했는데 회개하라. 참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자기 백성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뭐 축복받으라, 여러 좋은 더 어떤 다른 게 많은데 회개하라. 이 뜻이 뭐냐?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선민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죄와 악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곧 이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뭐냐? 그게 바로 회개. 그래서 성경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이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믿음과 회개 순서 중에 믿음이 먼저이긴 한데 믿음이 있어야 회개가 되잖아요. 믿지도 않는데 회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순서일 뿐 믿음과 회개는 동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 믿는다 했을 때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이키는 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깨달았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 그래서 탕자의 그 비유도 돌아오는 게 주제죠.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이방과 이방신과 이방 풍습, 관습과 또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가 선민으로서 합당하지 못하구나. 너의 마음이, 그러니까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부터 먼저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뭘 전합니까? 천국복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천국복음도 회개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도 회개를 전제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 그 사람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가 자기의 이제 인생과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회개가 출발이 되지 않으면은 기독교는 시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문화 클럽, 무슨 교회가 뭐 사람들이 모여서 뭐 재밌게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문화 클럽 막 그런 언뜻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거 이전에 훨씬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교회로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회개하려고 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 기독교는 회개가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회개가 없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서도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오늘 말씀,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그
그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서로 대조가 돼요. 세상 근심은 우리가 씨 뿌린 자에 비유해 보지만 뭐 세상 염려, 근심,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 뭐 어떤 직업, 앞으로 어떻게 사냐, 뭐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할까, 뭐 수많은 막 복잡한 그거 다 근심이거든요. 세상 근심이 진짜.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 이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멸망하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아까 우리 식사하다가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급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급사가 뭡니까? 그냥 갑자기 죽는 거예요. 갑자기. 왜 죽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얀 고무신 때문에 그러는 건지 검은 고무신 때문에 그러는 건지 어쨌든 사람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새도 없이 그냥 세상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 이 근심은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 근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뭐 내가 돈이 없다, 야, 앞으로 직장 생활 어떻게 하냐, 내년에 또 뭐 집을 또 어떻게 구하냐, 그거 많아. 이게 다 세상 근심이거든요. 세상 근심이라 어쩔 수 없어요. 세상 근심.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다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했어요. 그냥 근심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회개시키려고 할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멸망,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그냥 정신적, 심리적 압박이도 이것 때문에 밤낮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첫 장면이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리차드 백스터의 참된 회개라는 책도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조셉 얼라인의 책이 아마 최고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 엄청난 공포, 그 엄청난 공포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도 있고, 그 전에 했던 세상 근심 같은 건 아예 그냥 이거는 아예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에요. 근데 그 근심이 뭡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 그러니까 그냥 세상 근심만 하고 세상이 즐겁다, 기쁘다, 좋다, 그냥 세상만 사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 근심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면은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에 대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그 근심을 하나님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구원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영생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는 그 마음이 그냥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체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 와도 여전히 그냥 세상 근심은 많아요. 세상 근심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직도 안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 사람이 어때요?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냥 세상 근심만 하다가 살다가 그냥 죽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 너는 세상 근심만 실컷 하다가 인생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라. 그런데 이게 누군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자, 선택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자에게는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의 뜻따른 근심, 그래서 죄에 대한 이제 전에는 별로 그렇게 약간의 그냥 양심, 좀 이렇게 도덕적,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라는 게 이게 갑자기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 그런 고민, 고통, 죄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는 압박감. 그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너는 죄인이다. 네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넌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근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이 전도하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은 세상 근심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전혀 없어요. 근데 세상 근심은 절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해요. 세상 근심은 오히려 어때요? 멸망에 이르게 하고 오히려 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모든 인생들이 다 세상 근심하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재벌들도 망하는 거고 뭐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그를 뭐에 이른다 그랬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구원,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깊이 막 이런 내가 이 구원 받았나? 내가 하나님께 구원 받지 못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구원 받지 못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지금 아무리 잘 산다 한들 결국은 내가 나중에 심판받을 거 아니냐. 이 생각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회심과 회개의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참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지만 이건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그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이거 중요한 거.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그 전에는 막 세상 근심만 그냥 주야로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것. 그래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지? 죽음 이후에 그냥 끝나는 걸까? 아니면은 죽음 이후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인데? 그런 생각이 막 밀려들어요. 그런 생각이 밀려든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근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발 세상 근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사망을 가져온다 그랬죠? 세상 근심은 사망 가져와요. 얼마나 결국 인생들이 이 세상 태어나서 살면 거 보여. 맨날 세상 근심만 하다 사는 거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세상 근심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덜컥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딱 왔을 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영원한 곳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어때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사람이 다른 거 생각. 그러니까 근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막아요. 어떤 식으로 막느냐? 이 세상 문화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세상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 세상은 재밌는 거야, 즐거운 거야. 너 앞에 날마다 볼 게 많잖아. 놀 것도 많고 갈 곳도 많고 얼마나 좋으냐.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야.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건 괜히 우울한 거야. 네 삶을 비참하게 하지 마. 그런 식으로 쏙닥거려요. 그럼 사람들은 그래. 내가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우울하면 안 되지. 이렇게 뭐 괜히 기분이 이렇게 울적하면 안 되지. 그의 경우는 뭡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뜻다란 근심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으려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바쁘게 만들고 생각이 자꾸 분산되게 만들고 자꾸 세상에 막 과도한 관심을 갖게 해서 영적인 관심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못 갖게. 그걸 못 갖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란 근심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이 이렇게 좀 조용하게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도 한 30분만이라도 가져본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더 나은 삶을 가지. 설령 예수님 믿지 않아도 훨씬 더 평균 이상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어요. 그냥 아침에도 저녁.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에 왜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그러한 세상 근심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 성도도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요. 그 분명히 그 씨 뿌리는 비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근심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줘도 이게 뿌리가 안 맺어요. 맨날 막 다른 걱정, 이거 걱정, 뭐 걱정만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예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쩌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 우리가 또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이렇게 기도가 부족해서 되나? 내가 이렇게 말씀이 부족해서 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너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걸 근심하는 이런 걸 근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고.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확실히 마귀가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오늘부터 내가 세상 근심을 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자꾸 나는 세상 근심을 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오히려 영적인 내 영혼에 대해서 영적인 근심하는 게 100배 더 내게 유익이 온다는 걸 꼭 아시고 이제는 세상 근심하지 말고 회개, 돌이킨 자는 더 이상 뒤로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돌이킨 자가 자꾸 뒤돌아보면 그게 누구와 같다고요? 로세처가 돌아보다가 망했잖아요.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지 마세요. 주님께로 딱 돌아왔으면 그걸로 끝이.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도 참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참 회개했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해결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옵소서. 멸망의 길로 가는 세상 근심은 앞으로 오늘 이후로 절대로 하지 말고 오직 영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